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순서가 있지요. 알든 모르든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기적의 우선순위,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도 순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는 알을 5개 내지 10개 사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알들이 부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새끼로 이렇게 깨어나게 되면 그 5개에서 10개 되는 이 새 새끼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확률은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절반은 다 어릴 때에 자라나는 가운데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이 주로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 비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미가 먹이를 제대로 새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끼는 죽는 것입니다. 새 집안에 있는 새들은 어떤 새끼가 어미가 물어오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 2가지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새끼에게만 음식을 줍니다. 좀 부실하고요, 소리도 못 지르는 약한 새끼는 못 먹습니다. 어미가 주는 음식을 얻어먹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새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고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미가 한 3개 정도 나누어가 줄 수 있는 음식을 물고 왔다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순서대로 1개씩 나누어 주고 날아가요. 다시 먹이를 물고 왔을 때 또 크게 소리를 지르는 순서대로 먹이를 줘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 잔인하게 보입니다만은 거기에는 새들의 세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약한 자들이 나가봤자 생존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급한 순서부터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응급 환자부터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살려냅니다. 덜 급한 사람들은 밀어놓았다가 급한 사람을 끝낸 다음에 돌봐줍니다. 사람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새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새들은 먹지 못하고 굶어있는 새에게는 계속 먹을 기회를 안 주지만 사람들은 다릅니다. 배부른 사람보다 배고픈 사람을 먼저 구제해야 되고 먹여야 되는 것이죠. 급한 순서, 그리고 또 의사들이 자기와 관계가 있는 순서를 챙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병원의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순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1달, 2달, 석 달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치료의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지 않으면 새끼는 죽듯이 또 의사들이 급한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환자는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순서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먼저 도와줄까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없고 또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먼저 도와줄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새들과 같이 가장 강한 자,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급한 사람도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기적의 우선순위는 믿음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의 우선순위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기적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이 순서를 땡겨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테니스의 신앙을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테니스도 A급, B급, C급이 있더라는 겁니다. A급을 치는 사람이 C급하고 붙으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B급하고 C급이 붙으면 B급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B급이 A급과 붙으면 A급이 B급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문제도 전혀 해결받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날 만큼의 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46절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하나의 스토리의 시작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에서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참 이르렀더니 하고는 한 절이 끝나기도 전에 나가실 때에라고 합니다. 그럼 중간에 일어난 이야기들은 다 생략이 되고 말았던 거죠. 자,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성경 속에 정말 사연이 많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일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게 되는 거예요. 7바퀴를 도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들과 싸워 이길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고 믿음대로 가니까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승리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누렸던 바로 여리고는 믿음으로 승리한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취급했느냐 하면 매국노라고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이 장벽이 있고 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던 이 삭개오가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네 집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이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일로 여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리고에는 삭개오 같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시가 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이 얘기는 전혀 남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가는 그 길목에서 바로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경은 부각시키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좀 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바디메오를 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기분 나쁜 질문이겠죠.
당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것 혹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저는 차라리 안 듣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를 너무 많이 듣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못 보는 거는요, 더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 된 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그는 거지였습니다. 얻어먹는 거지였어요. 여러분, 거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에게 간혹 한 번씩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너무너무 집안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동령을 하러 나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 골목에서 도저히 집 안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가서 밥 좀 달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큰형님이 7살, 6살 나이 때였대요. 이 옛날 바가지 있잖아요. 박바가지겠지요. 그거를 우리 큰형에게 줘서 집에 들어가서 좀 동양해오라 그러고 어머니는 담벼락에 숨어가지고 그 주인집에 아줌마가 어떻게 하나 그걸 지켜봤대, 멀리서. 너무너무 창피스러워. 같은 동네에 살면서 동령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제가 거지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가서 밥 좀 달라고 하니까 그 동네에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매정하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밥을 많이 주더래요. 우리 어머니 그거를 형이 얻어온 거를 갖고 우리 형도 먹고 엄마도 먹고, 그때 누나인지 둘째 형인지 아기 때 업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한참을 굶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밥을 먹으면서 너무 울었다는데, 이게 감동적이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 자식에게 동냥을 시킨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2번 다시 동령은 하지 않았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고 비참한 일인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거지로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음식이든 아니면 동전이든 얻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꿈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가까운 예인이나 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외롭고 힘든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길가에서 동령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누구 말이 중심인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말들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얼굴 한번 봅시다. 또 어떤 사람,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가셔서 식사 함께 하고 가세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가 여기 아픈데 아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런 소리들이,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시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올 때 그 가운데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기 예수가 계신다, 예수시다, 이 말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명인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안 들려오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관심이 없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렸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저기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면서 이제
그의 삶에 모든 것이 멈추어져 버리고 오직 한 가지 그 예수를 향한 열정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동경하는 것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 앞을 못 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자기 앞에 계시는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는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앞에 있는 내용도 한번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7절이지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예수시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로 반응이 나. 스프링이 튕겨 올라가듯이 바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큰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20년, 30년 무릎 꿇고 기도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성령이 그 심령을 만지시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시라는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바로 자신의 불쌍함을 그 예수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것이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그런다고 해서 못나고 밀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예수만을 고집할 수 있는,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명성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수십 명이 같이 있었지만 그 예수를 귀한 줄 모르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는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는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 같이 보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12년 된 혈우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건강하게 회복된 그 이야기도 이 명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기적의 우선순위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용해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너무나 천하고 무시하고 무시받던, 멸시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앞에서도 바디메오를 멸시했지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환경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수를 갈망하는 바디메오의 환경에 사람들은 조용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한 사람만 한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너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도대체 우리가 이 길바닥에서 말을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였죠. 그렇게 했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적당히 하다가 포기해버리기를 서슴지 않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한번 바디메오의 열정과 믿음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질렀다. 더욱 크게 질러라. 전도를 하다가 보면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방해를 받을 때 나는 제대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또 기회가 안 됐나 보다 하고 그냥 조용히 전도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방해를 받더라도 더욱 열심히 바디메오 같이 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해서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1순위 믿음입니다. 기적의 1순위 믿음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소리에 바디메오는 결코 주저앉아 있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이 마가복음 10장에 얽혀있는 이 모든 내용, 그리고 왜 이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 46절에서 52절에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는 그 길목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소개하고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우선 앞쪽에 보면 10장 17절 이후에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무나 가지는 질문이 아니지요. 그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묻는 것 아니고 또 자신의 그 질병의 문제를 갖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면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런 다급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한 수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 젊은이가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뭘까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묻기는 물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함에 떠났던 것입니다. 근심함에 떠났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답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원하는 답을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요. 그 이후에 나오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는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천국에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아셔야 돼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는, 부자가 아니라 이 부자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못 따른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못 따른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에 영적으로 바른 신앙의 길이 안 열립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따르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부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해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못 따릅니다. 부자여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많았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먼저 있어야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영적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순서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35절에 보면 이후에 쭉 이제 이 지금 사건 46절 앞에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36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뭐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유대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줄 알았으면 따르지 않아요. 빨리 알아챈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빨리 알아채고 똑똑한 자였지요. 그는 동계를 맡은 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는 빨리 돌아선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타이밍을 놓친 거야. 돌아설 타이밍, 도망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도망갈 기회를 놓치고 잡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딱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을 대강 알면 기왕 죽을 것 같으면 돈이라도 받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은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 도망갔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가 다가올 동안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십자가에 절대 안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들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면 권력들을 하나씩 나누고 싶은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말을 끝낸 것입니다. 먼저 터뜨리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보세요. 37절에 여쭤보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에 형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을 정권의 권력의 핵심의 인물들로 써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소리를 옆에서 듣다가 화가 나서 막 붕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부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다가 믿음이 없어 슬슬이 돌아가는 모습을 본 예수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서로 주님이 영광을 받는 그날에 권력의 핵심에 앉고 싶어서 암투를 벌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슬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리고성 안에서의 일어난 아무 얘기도 어떤 내용도 드러내지 않고 마지막 그 성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명인 거지 바디메오를 부각을 시키는데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나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는 그 사역의 길에 바드메오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치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자신을 따르는 자로 만들려고 눈을 띄워준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목적을 갖고 큰 부자가 영생길 가는 것이 뭔지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다가왔다가 그가 박살나고 깨어져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력이나 한 권력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자기네들의 연약함만 드러내고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달랐다는 겁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목적은 부자 되려고 눈을 뜬 것 아닙니다. 새롭게 가정을 꾸미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눈을 뜬 것도 아닙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구합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지금도 이 부자 청년같이 내 목적을 더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갖고 그 한 가지만 갖고 주님을 바라봅니까?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했지만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무너무 시끄러운데 소리를 지르는 저자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갑자기 그 주위가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맹인 거지는 하찮은 존재고 예수님도 그냥 관심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고 저 소리 지르고 있는 그 한 명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를 데려오라. 그럴 때 사람들이 뻥 찌는 거예요. 자기네들 얘기는 예수님에게 안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기 욕심의 말들은 하나도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긍휼히 여겨줄 자로 믿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그럴 때 주위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50절에 보면 명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차가운 밤 기운에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전재산입니다. 이 겉옷 하나 벗어버리면 그는 알몸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남은 그 만남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모든 인생의 전부였느냐 하면 그 앉아서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있던 이 명인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정상적인 사람도 뛰어가면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인이 예수께서 너에게 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지금 겉옷을 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필요해서 걸쳤겠지만 그걸 내다 던지고 전부를 던진 거예요. 내다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너에게 뭘 해주겠? 네에게 무슨 기적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선순위는 이미 예수님의 모든 우선순위는 그 어떤 제자도 아닙니다. 부자 청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사람들도 아닙니다. 모든 우선순위는 이 바디메오에게 다 부여해버린 겁니다. 바디메오가 말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10장 앞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부자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의 슬픔을 느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갖고 예배하러 오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천국에는 관심 없고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에 지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29절 보면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는 하나밖에 없는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겉옷을 내다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던 인물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뭐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주님에게 달려올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뛰어나오고 또 10의 1조를 예물에 구별해서 드리고 주정 예물을 구별해 가지고 드립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원했던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선순위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